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그 생각, 또 깊은 물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미련한 말을 조심해야 하는, 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자기의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지키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할 나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조금 못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가득 차셔서 더 이상 뭘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본인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는 그런 본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말을 조심하고 깊은 물과 같이 말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몫을 게으르지 않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뭐 해주실 건데요? 라는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타인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나는 공동체도 싫어, 나 관계 맺는 것도 싫고, 나 화목한 거, 화평한 거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결혼도 안 할 거야. 그 시집 식구들 또 무슨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새로운 관계 맺는 거 나 싫어. 내가 평생 쓰고 평생 맛있는 거 먹고 나 그렇게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관계 맺는 거 싫어. 공동체 화목하고 화평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나 결혼을 하는데 자식은 안 낳아. 자식이라는 또 관계 맺기 싫어. 손해보기 싫어. 나 걔네들한테 돈 쓰기 싫어. 나만 그냥 예쁘게 살고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나만 재미나게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실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들에게 한 말이 너무 힘들다,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 결혼 생활하는 거 힘든다, 시집 식구들하고 관계 맺는 거 힘들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결혼하면 힘들고 애 낳으면 힘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결혼하지 않고 나이 먹은 사람, 애 낳지 않고 나이 먹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서서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자식 낳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내가 벌어놓은 돈 나만 깔끔하게 쓰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야, 관계 안 맺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혼자 사니까 이게 어려워, 이것도 문제야, 외로워, 속상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한쪽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만 듣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혼자 산 사람, 자녀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이제 듣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니면 덜 행복하다, 이건 다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또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공동체를 이루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단순히 내 몸뚱이 의식주 해결하고 그리고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함, 행복이나 누리다가 그냥 100년도 채 못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성숙과 거룩과 경건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간을 허락한 거지, 무슨 뭐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그냥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별 계획도 없이 대충 살아, 대충 그냥 먹는 대로 먹고 자는 대로 자고 그냥 대충 와, 이러라고 괜히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홀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아내나 남편 때문에 속도 썩어보고 정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도 속도 좀 썩어보고 그러다 보면 내 부모의 마음도 능히 짐작하게 되고 하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지, 너희는 이 땅에서 무슨 좋은 집에 살고 뭐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잘 와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가?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나이도 많이 먹고 자신감도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겠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너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라고 물으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죠.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한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와로 읽느냐 야훼라고 읽느냐 요 차이예요. 어쨌든 그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전능함,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전능하신 분, 너무나 대단하셔서 말로 상용할 수가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들고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환도뼈를 치셔서 결국 그 강을 건너서 형과 화해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밀접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귀찮아 죽겠는데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사실 말하는 거 나오는 대로 시원하게 뱉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런데 그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싫을 수도 있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똑바른 생각이야? 이렇게 그냥 막 발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낮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무슨 내가 잘난 게 있다고 너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지킬만 하고 이건 지킬만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든든한 망대, 그거 말고는 우리를 지킬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셨을 때 진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렇게 입으로 먹을 거를 막 넣고 먹을 것이 광줄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그렇게 보면서도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안전함을 얻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성을 쌓으면 그 성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마스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상하는 것을 말하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큰 성을 짓고 이렇게 하면 그 큰 성이 나에게 높은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높은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냥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아주 대부분의 교회들 그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 대부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고 수능 보는 자녀들 부른 부모님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달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특히 2호선, 지하철 2호선 안에 있는 그 대학에 보내달라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보내달라고. 거기 가면 착각을 하죠. 내 자식이 거기만 들어가면 그 대학이 내 자식의 큰 성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내 자식의 큰 성이 되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이 우리의 큰 성이 되어주고 좋은 직장이 우리의 큰 성이 되어주고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그런 성이 되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서도 비명이 들리고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비명 소리가 들리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외로움과 절망과 관계의 단절과 요즘에 하도 그런 프로들이 많아요. 아이들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부모들이 막 이제 고통받으면 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한테 불러가지고 CCTV 같은 거 설치해놓고 아이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요. 여러분 거기에 사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밥 못 먹고 사는 집이 있습니까? 애 학교 못 보내는 집이 있습니까? 네? 간식을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줘서 문제지. 어디 저기 필리핀이나 저기 어디 동남아나 아프리카 있는 아이들처럼 무슨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없고 무슨 모래바닥 같은 데에서 애들이 그냥 책상을 깔아놓고 말도 안 되는 칠판에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이런 집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집은 부모님들 그냥 깔끔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 깔끔한 옷 입고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큰 집 편안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안정되게 자라는데 애들이 다 희한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망가졌냔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높은 성이 되어서
지켜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라,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게 1번이지 자녀들 교육 빡세게 시켜서 얘 서울대 보내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간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지, 부부간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이게 여러분 부부간의 1번의 그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뒤로 하고, 화목과 화평 뒤로 하고, 공동체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게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은 패몽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꼭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 사람의 마음의 겸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껍데기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목사님, 제가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껍데기는 다 겸손하죠. 여태까지 껍데기가 교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보셨습니까? 다 껍데기는 겸손해요. 가정 신방 가면 다 겸손하다고요. 어쩜 그렇게들 다들 겸손한지. 근데 껍데기는 그렇게 겸손한데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는 숙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랑 말하고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자식들 무슨 뭐 대학이고 뭐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화평, 대화 뭐 이런 거, 나눔, 헌신 이런 거 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음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는 앞만 겸손해 봐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가 많다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젊은이들 혹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혼자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했지, 집에서 유튜브 보고 혼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데요,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 썩었는데요. 교회 몇 개나 다녀봤는데요, 몇 개나, 얼마나 찾아봤는데요. 맨날 그냥 교인들 몇천 명씩 모이는데 그 끝을 가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랑이 없어. 또 옆에 가가지고 여기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봐야 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꼭 맞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이야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면 도대체 부여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여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전에는 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아니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한 네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겠지. 네 마음에 맞게 맞춰주는 목사가 없고 네 마음에 맞게 맞춰주는 성도가 없겠지. 그런 교회가 왜 없습니까? 개척교회 가봐요. 목사들이 얼마나 살갑게 다가오는지.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찾아요? 다 똑같아.
나는 그렇게 이제 막 교회 공동체 이런 거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랑 연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왜 교회에 갖다 바쳐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한단 말이죠. 그게 껍데기는 툴툴대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마음의 겸손이고요. 껍데기는 맨날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되는 대로 사는 거지 말씀은 뭐 상관없어. 이게 뭐예요? 마음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결국 멸망하게 하는 선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듣고 따르는 것.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그 일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구나. 보람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루를 화목과 화평을 잘 이루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